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문학 109페이지의 남백월 이성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굉장히 낯선 이름의 작품을 해보겠습니다. 고전 산문 1번이고요. 갈래는 전설입니다. 먼저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에는 남백월은 이제 지명인데요. 선생님이 대가로를 치면 지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백월은 남쪽 백월산이란 뜻입니다. 남쪽에 있는 백월산입니다. 글씨가 조금 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포인트로 조금 진하게 만들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낫죠. 자, 이성, 두 명의 성인이란 뜻입니다. 두 명의 성인, 성자, 고귀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인물입니다. 주인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를 보시고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 2번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 갈래가 전설입니다. 그리고 전승자는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실제로 있었던 거라고 말하는 이야기 갈래입니다. 여러분, 설화라고 하는 구비 문학이 있습니다. 서사갈래인데요. 설화에 크게 세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화, 두 번째는 전설, 세 번째는 민담입니다. 그 중에서 이 갈래는 전설입니다. 자, 전설의 일반적 갈래의 특성이 이 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제한된 공간을 배경으로 라고 했는데 아까 백월산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그리고 인간이 이루고 살아온 문화 또는 인공물, 그리고 인물의 유래나 이력을 내용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 인물에는 아까 낯선 이름인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죠. 전설은 이 이야기가 거짓이 아닌 사실임을 나타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상의 지시, 대상의 연유, 까닭이란 뜻입니다. 까닭, 이유, 근원, 유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물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정한 시공간, 자, 시간과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증거물이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임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역사서술에서는 사실을 강조한다는데요. 전설은 사실도 있지만 비현실적인 상상, 판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기 4번도 보셔야 됩니다. 4번 보기. 두 사람이 친구가 되어 우정을 나누며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도반서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두 사람이 누구인가?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되겠죠.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달달박박. 그래서 볶음밥 바닥 긁어먹는 소리 박박 이렇게 나네요. 그 다음에 우정을 나누고요. 친구입니다. 도반 알아보겠습니다. 도반은 도를 함께 닦는 벗이란 뜻입니다. 함께 도는 진리고요. 이 반자가 함께 하다, 동반하다, 더불어 하다 이런 뜻입니다. 도를 닦는 벗입니다. 서사가 스토리고요. 대표적으로 소설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구조입니다. 구조는 절친한 벗 등장, 동반 수행, 입적 이렇게 나왔는데요. 입적이라는 말이 승려가 돌아가시는 걸 말합니다. 승려의 죽음 구조를 가진다. 두 인물이 노힐부득 달달박박이 물리적 거리, 정신적 차이가 점점 좁혀집니다. 그리고 친구가 도와줘서 이 물리적 정신적 차이 거리를 화합으로 극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초월적 존재가 개입되고요. 그 다음에 도를 깨달아가고요. 우리 득템은 아이템을 얻는 거죠. 그래서 도를 얻음이란 뜻입니다. 도를 얻는 현실성을 더해주는 가운데 진정한 구도의 도를 구하는 정신은 계율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율에 대한 집착이 아니고 타인에 대한 자비심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전설에 딱 걸맞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4번 보기가 좀 직접적 힌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보면서 작품을 해설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수능에서는 전설, 설화, 수능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쌤 볼 때도 작품이 수능 연계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이 산은 백월산이고요.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이게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산의 동남쪽 월백산이고요. 한 300보쯤 되는 곳에 선천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마을에 두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은 노힐부득, 아버지는 월장, 어머니는 미승, 또 한 사람은 달달박박, 아버지는 수범, 어머니는 범마. 그래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실성을 진짜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려고 가계 족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풍채와 골격은 평범하지 않고 속세를 벗어난 높은 사상이 있어서 서로 벗이 되어 사이좋게 지냈다. 그래서 우리 도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백월산에 지명 선천촌이라고 하는 곳에 아버지가 월장이고 어머니가 미승인
그어서 노힐 부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수범이고 어머니가 범마. 자, 아들 달달 박박이 있었는데 이 둘은 친구 사이였다 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요것을 선생님이 계속 가져가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요거. 자, 계속 가겠습니다. 다시 이 문단. 20살이 되자 마을 북동쪽에 고개 밖에 법적방으로 가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얼마 후 서남쪽 치산촌의 법종곡의 송도촌에 절이 있는데 수양할 만한 하다는 말을 듣고 대불전과 소불전이라는 마을에 각각 살게 되었다. 노힐부득은 회진암 또는 양사에 머물렀고 달달박박은 유리광사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번에는 물리적 거리를 말합니다. 물리적 거리를 말합니다. 복이 있었죠. 모두 처자를 데리고 가 살면서 생계를 꾸리는 일을 하면서 오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신을 수양하며 속세를 떠날 생각을 잠시도 버리지 않았다. 속세에 집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몸과 세상살이의 무상감, 이게 인생이 헛되다는 거죠. 우리 인생 무상이라고 하잖아. 인생 허무해라고 하는 걸 보고는 서로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쌤이 정리를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이 법적방에서 절인데요. 이제 승려가 됩니다. 승려가 되는데 둘은 송도촌에 갑니다. 송도촌에 갑니다. 근데 둘이 이제 나눠지게 되죠. 자, 노힐부득은 어디입니까? 회진암 양사에서 살았다고 했고요. 자, 달달박박은 유리광사에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참 잘 안 보이죠? 잘 보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이게 해드리겠습니다. 좀 빈 공간으로 좀 올게요. 빈 공간이 없어서 쌤이 1번, 2번 사이에다가 좀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제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생계를 꾸려가면서 이제 처자를 먹여 살리고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뭔가 답답함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달박박이 인생 무상을 느껴.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고 탈속을 이제 지향한다. 그러니까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미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 허무해라고 얘기합니다. 기름진 땅과 풍년든 해가 참 좋긴 하지만 옷과 음식이 마음대로 생기고 절로 배부르고 따뜻함을 얻는 것만 못하며 부녀와 집이 좋긴 하지만 이거 속세를 말하는 거예요. 속세. 연지화장에서 여러 부처와 앵무새 공작과 즐기는 것만 못하다. 이게 더 낫다는 거죠. 부처님과 함께 노는 게 좋다는 얘기잖아요. 불교를 배우면 부처가 되어야 하고 참된 마음을 닦으면 이게 구도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구도가 되고 진리를 얻어야 해. 지금 우리가 머리 깎고 승려가 되었으니 속세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무상, 없을무 위상, 위가 없음, 그러니까 결국 최고라는 뜻이 됩니다. 도를 이루는 것이 당연하거든. 어찌 티끌 같은 세상에. 그럼 이런 거 세무칠게요. 세속의 무리들과 함께 지내려 하는가라고 하면서 인생 무상, 속세를 탈출하려는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산속을 숨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꿈입니다. 여러분 그 꿈이죠. 꿈은 파란색 형광펜을 칠하는데 고전 소설에서 꿈, 편지, 시가 나오면 되게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됩니다. 자, 꿈의 백호강인데 여러분 백호가 뭐냐면 흰 털이란 뜻인데요. 부처님의 두 눈썹 사이, 부처님의 미간이죠. 미간, 두 눈썹 사이에 하얗고 희고 밝은 털이 있답니다. 밝은 털이 백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 광명이 온 세상의 무량 세계를 비춘다고 해요. 꿈을 꿉니다. 꿈 내용이 뭐냐? 백호강이 서쪽으로부터 오더니 그 빛 속에 금색 팔이 나타나서 두 사람의 이마를 쓰담쓰담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 얘기를 했더니 두 사람의 꿈이 똑같은 꿈을 꾼 것이죠. 비현실적 상상 얘기입니다. 그죠? 똑같은 꿈을 꾸다니 복이 있었습니다. 감탄했다. 마침내 백월상 무등국으로 갔대요. 빡빡사는 북쪽 곡의 사자암의 털을 잡아 판잣집을 판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부득사는 노힐부득이죠. 동쪽 곡의 돌무더기 아래 있는 곳에 방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뇌방에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북쪽, 동쪽 하는 것도 출제 요소 중에 물리적 거리가 되겠죠. 자, 각자 암자, 이제 절인데요. 작은 절을 암자라고 합니다. 작은 절을 살면서 부득은 미륵불을 구하고 이제 목표가 됩니다. 달달박박은 미타불을 연불했답니다. 3년 못 돼요. 자, 여기 보면은 경용 3년 기유년 4월 8일 성덕왕 즉위한 지 8년째 되는 일이라고 해서 시간적 배경을 제시했죠. 시간적 배경을 제시한 것도 전부 다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해가 저물간 무렵 20살 되어가라는 아름다운 모습에 낭자가 짠 하고 나타나는데 난초와 사양 냄새를 풍기며 우리 사양 노루의 주문이라고 합니다. 북쪽 암자에 당도하여 자고 가기를 간참을 시를 바쳤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 여자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시가요 또 중요합니다. 그 출제 요소가 됩니다. 꿈 편지 시가 출제 요소가 됩니다. 나그네 걸음 늦어 해가 지니 온 산은 저물고 하면 나그네는 낭자 자신이죠. 길 막히고 그죠? 성은 먼데 사방이 고요하네. 오늘 밤은 이 암자 절에서 머물고자 하니 자비로운 스님은 이라고 하면서 화내지 마십시오 라고 했죠. 자, 북쪽 암자니까 어딥니까? 북쪽 암자니까 박박이죠. 그래서
달달박박을 말합니다. 달달박박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서 가볼게요. 선생님은 이제 필기할 공간이 없어서 왼쪽으로 왔는데, 여러분이 좀 필기할 공간은 뭐 포스트잇 같은 거 활용해서 필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요까지 선생님이 아까 했는데요. 자, 그리고 있는데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꿈을 꿉니다. 꿈을 꿉니다. 꿈에 무슨 꿈을 꾸게 되느냐? 꿈에 부처님 미간의 흰빛이 나오면서 황금팔, 그죠? 금색 팔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쓰담쓰담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둘이는 이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백월산에, 우리 제목엔 백월이죠. 남백월. 백월산에 무등곡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각각 연부를 하죠. 그래서 노힐부득은 북쪽 뇌방에, 북쪽의 뇌방에 어서 미륵불을 구하고, 그 다음에 달달박박은 뇌방이 동쪽인 것 같습니다. 동쪽이고, 북쪽에서 판방을 지어서 8자 판자방을 지어서 미타불을 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갑자기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그래서 어떤 낭자가 나타납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낭자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박박을 찾아오죠. 박박을 찾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나 길 가는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으니까 하룻밤 재워줘. 이렇게 얘기하죠. 하룻밤 재워줘. 좀 부담스럽겠죠. 속세의 유혹입니다.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박박이 말했다. 절은 깨끗함을 지키는데 힘을 써야 하므로 그대는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이곳에 머물지 말고 빨리 떠나시오. 이제 한 거죠. 박박은 문을 닫고 들어갔다. 낭자는 남함으로 갔대요. 남쪽으로 갔다는 게 이전과 똑같이 부득이 말했다. 이렇게 되죠. 선생님이 아까 정리를 참 밑에다 했는데 그냥 여기다 바로 할게요. 여기다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로 보입니다. 자, 박박이 이게 요청하니까 낭자가 박박에게 요청했죠. 근데 이제 박박은 안 돼요 하고 노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니까. 자, 이번엔 부득한테 얘기합니다. 낭자는 부득한테 똑같이 하룻밤 재워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힐부득입니다. 하룻밤 재워줘 이렇게 예쁜 여자가 얘기하죠. 재워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스님이기 때문에 이제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는 부득이 이렇게 합니다. 그대는 이 밤중에 어디서 왔소? 얘기합니다. 낭자가 대답했다. 저는 고요하고 맑은 모습이 태화와 같은 몸인데 라고 했어요. 이 태화가 여러분 하늘이란 뜻이에요. 크게 텅 빈 건데 뭐 기의 본체라고도 하고요. 어디를 오고 가겠습니까? 다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어진 선비, 이제 노힐부득입니다. 소원이 깊고 덕행이 높고 견고하다는 말을 듣고 장차 보리를 이루도록 하는 거죠. 보리가 조리퐁이 아니고요. 곡식이 아니고 불교의 최고의 지혜라고 합니다. 불교 최고의 어떤 지혜로움을 보리라고 합니다.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를 올렸는데 다음과 같다. 또 쌤이 출제 요소 시, 꿈, 편지 중요하거든요. 그 시는 이렇게 됐습니다. B. 해저문 깊은 산길에
가도 가도 사람의 집이 보이지 않네. 큰일 났네. 소나무 대나무 그늘은 깊어가는데 골짜기 소리가 오히려 새롭네 하고 동그라미 칠까요? 자고 가기 애원하면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원래 목적은 길을 잃어서 자고 가길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적은 높은 스님을 인도하기 위하려는 진짜 목표가 나와 있는 거죠. 표면적 목표가 아니라 실질적 목표입니다. 스님을 부득을 높은 스님을 인도하려고. 봐라 근데 내 요청은 들어주고 누구냐고 묻지도 마세요 하고 부득사가 듣고 놀라기를 이곳은 부인과 함께 있을 곳은 아니지만 중생이 여러분 백성이라 보시면 됩니다. 뜻을 따르는 것 또한 보살행의 하나지요. 더구나 깊은 골짜기 밤이 어두웠으니 소홀히 대접할 수 있겠소 하고 서리법을 썼습니다. 하고 예스 하게 되는 거죠. 예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일부득은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어디서 왔냐고.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Where?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어디서 온 게 아니고 태와 같은 몸이다 하면서 시를 짓습니다. 그 시 내용을 보니까 당신을 돕겠다. 그래서 높은 스님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경지로 인도하는 걸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부득이 하룻밤 재워주게 되고, 오케이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맞이하고 낭자입니다. 암자, 작은 절에 머무르게 합니다. 낭자, 작은 절. 밤이 되자 부득은 마음을 맑게 하고 몸가짐을 가다듬고 반벽에 벽에 한 반쯤에 희미한 등불을 켜고 이제 2분의 1에 되는 벽에 월에 고요히 연부를 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낭자를 불러 말하였다. 낭자가 불러 말하였다. 제가 산기가 있으니까 해산, 출산이죠. 해산의 기운이 있다. 애 낳을 것 같다는 거죠. 스님께서 집자리를 깔아주십시오. 하니까 부득은 그 측은한 생각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자비심이라고 출제 요소 있죠. 자비심이 계율보다 중요하다는 거. 거절하지 못하고 촛불을 은은하게 밝혔다. 애 낳을 수 있게. 낭자는 해산을 마치자 목욕시켜주기를 간청했다. 힘이 없잖아요. 피가 범벅이 됐잖아요. 노일부득은 부끄러운 마음과 두려움이 엇갈렸으나 애처로움, 이제 측은하다, 애처롭다 다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이 발동해 거절하지 못하고 목욕통을 준비하여 낭자를 통 속에 앉히고 더운 물로 목욕을 시켰다. 그래서 얼마 후 통 속의 물에서 향기가 풍기며 물이 금으로 변화했다. 자, 비현실적 상상력이죠. 비현실적 상상입니다. 부득이 깜짝 놀라 낭자에게 말했다. 우리 스님께서도 물에 목욕하십시오. 노일부득은 마지못해 그 말에 따르자 정신이 맑아지고 피부가 금빛으로 변하고 갑자기 옆에 연화대가 생겨났다. 연화대가 연꽃의 받침입니다. 연꽃 모양의 무대 대가 생겼습니다. 낭자가 거기 앉기를 하면서 나는 관음보살인데 하고 자기 정체를 밝혀요. 그러니까 이 낭자의 정체는 이 관음보살이었던 겁니다. 이제 낭자의 정체는 관음보살 부처님이었던 거죠. 깨닫게 해주게 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보기에 나왔던 결국 초월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도움으로 결국 노일부득도 부처님이 되게 되는 거죠. 이곳에 와서 대사를 도와 이제 부득입니다. 대보리를 이루도록 한 것이요 라고 한 거죠. 그러면 대보리는 큰 지혜가 되겠죠. 보리가 지혜니까. 그리고 말을 마치고 뿅 하고 사라졌다. 그럴 수가 있나요? 자, 이것도 비현실적입니다. 비현실적이라고도 하고 뭐 전기적이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기적 판타지란 얘기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측은하게 생각해도 도와준 것이죠. 자비심. 한편 박박은 이렇게 생각했다. 자기는 거절했죠. 오늘 밤 노힐이 계율을 더럽혔을 것이니 비웃어 주리라 라고. 나는 유혹이 안 넘어갔지만 아마 노힐은 넘어갔을걸 이렇게 하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웬걸 노힐이 연화대에 앉아서 미륵존상이 되어 있는 그 광채를 빈다는 그 친구가 원하는 부처님이 된 거죠.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조아리고 예를 갖추어 말했다.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하고 존댓말했죠. 그거 연유, 까닭, 사연을 얘기하자 박박이 탄식하다. 나는 마음이 막혀서 다행히 우연히 행운이 찾아와서 부처님인 관음보살을 만났는데 도리어 예우를 못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바로 계율에 대한 집착 때문이죠. 계율을 집착해서 그랬던 것이죠. 큰 덕이 있고 지극히 어진 스님께서 지극히 큰 덕이 있고 어진 스님이 노힐 부득이 되겠죠. 나보다 성불 부처님이 되는 거죠. 옛날 교본을 잊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하고 노힐이 대답했다. 통안에 아직 남은 물이 있으니 목욕을 할 수 있을 것이요 하고 박박도 몸을 빡빡 시켜 있었겠죠. 부득처럼 무량수 부처님이 됩니다. 그리고 두 부처님이 마주하게 되었대요. 산안의 사람들이 이를 두고 다투어 와서 우르르 감탄을 야 희한하네 라고 하고 두 부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구름 타고 뿅 하고 사라집니다. 판타지입니다. 천보 14년 을미년 755년에 신라 경덕왕 이게 시간적 배경을 제시해서 또 사실성을 부여한다가 되겠습니다. 정유년 757년에 사실을 보내서 큰절을 짓도록 하고 백월산 남사라고 편액한 판을 걸었다가 됩니다. 왼쪽에 있는 요 스님이 각각 왼쪽에는 미륵불, 미타불이라고 합니다. 무량수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용 정리는 뒷부분에서 그 보라색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보라색. 그래서 재워줘 했는데 목욕시켜줘 해서 목욕시켜주고 출산시켜줘 도와주고 미륵존상이 된다. 그리고 부처님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전설이라서 중요하지 않은 스토리만 이렇게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불교적인 자비심이 되게 중요하다. 진정한 정신은 계율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중생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거라고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불교의 정신은 바로 계율에 대한 집착이 아니다. 그러면 뭐다? 바로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진정한 정신이다라는 깨달음을 주는 그런 전설이었습니다. 자, 불교적이라서 이런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우리나라의 설화에 이렇게 스토리 있는 것들로 서사관례에 들어간다. 고전 산문이죠. 고전 소설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난 얘기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신 준비안에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수능 준비할 때는 그냥 문제만 풀고 그냥 체크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